예, 지금 사진은 지금 개척대 캠폴에 참가했던 지난 목요일 날 찍은 사진입니다. 다들 이쁘게 보이죠? 예, 눈에 콩깍지 씌인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 아들이 더 이쁘게 보이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별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우리만 보시면 이 미소가 띄어지시고 우리만 보면 행복하시고. 예배 시작하기 전에 오늘 우리 정윤주 선생님이 없어가지고 광고를 안 했는데요. 다른 광고로 다 생략하고 오늘 오후 3시에 우리 박연자 집사님 남편 입관 예배가 있습니다. 그런 일에는 좀 많이 참석해 주면 좋겠습니다. 장소는 우리 한국병원 장례식장입니다. 내일 아침에 발의는 9시입니다. 역시 바쁘시겠지만 어려운 일 있을 때는 같이 해주시면 훨씬 더 힘이 되겠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사실은 우리가 이 개척대 캠퍼리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태풍이 18호 태풍이 올라온다는 이야기, 그리고 미국 그다음에 유럽 기상청에서 한국을 관통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개척대 뭐 임원들, 교사들, 아이들이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이 태풍이 안 올라오고 대만에만 지금 머물러 있는데 대만에만 사람이 걷는 속도보다 더 느린 속도로 이동하고 있답니다. 54년 만에 대한의 서쪽을 때리는 그런 태풍이 되어가지고 참 미안한 일이지만 대만은 많이 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우리 미스바는 지금 아주 깨끗해서 좋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곳에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고 그렇게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제가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내가 천사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왜요? 날아가고 싶으니까, 어디든 가고 싶으니까. 정말 저 하늘 별나라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또 천사는 능력이 탁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요술도 부릴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냥 적들을 물리치는데 손가락 하나면 끝나고. 그래서 저는 야, 내가 천사였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더라고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그 벌써 대답을 하면 안 되시고요. 천사가 결혼하나요? 천사가 결혼한다는 이야기 성경에 안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는 천사가 할 수 없는 일 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사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뭐라고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천사는 그렇게 못 부릅니다. 얘 주인님 불러야죠. 왜냐하면 천사는 뭐예요? 부리는 종이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천사는 그렇게 부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정답을 말씀하셨는데 답정녀, 답을 딱 정해놓고 대답하시는 분이신데 천사가 또한 못하는 일은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을 못합니다.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천사가 하지 않아요. 누가 해요? 사람이 합니다. 사람이. 천사는 그 가운데서 전달해주고 수발하는 역할만 해요. 전도하는 일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이라고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일입니다. 말 잘하는 대학 교수님들도요, 근데 이상하게 전도하라고 그런 말 안 해요. 정말 이 파티 석상을 휘어잡는 사회자들도요, 전도 이야기 하라 그런 말을 안 해요. 그 몸집 좋고 싸움 잘하는 권투 선수도 싸우는 걸 잘하는데 전도하라고 그러면 슬그머니 도망가 버립니다.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근데 왜 전도하기를 두려워할까요? 창피해서? 아니면 어려워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도하는 일이 이렇게 힘든 이유는 그것을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 전도의 이 역학적인 관계를 모르고 그다음에 화학적인 관계를 몰라요. 여러분, 전도는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닙니다. 나 혼자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 말솜씨로 사람을 속여가지고 마치 내가 그 사람에게 이렇게 그렇게 생각하니까 어려운 겁니다. 전도는 나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도와주는 영적 존재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전도하는 일을 누가 도와줘요? 천사들이 도와줘요. 또 무엇보다도 전도할 때 누가 도와줘요?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된다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아니겠죠. 저는 오늘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이 전도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전도는 좀 딱딱하고, 아니요, 잘 읽어보시면 전도 참 쉽구나. 여러분, 제가 읽은 책 중에서 전도 참 쉬운 일, 이런 책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너무 이 완벽한 성격이라, 그리고 약간 좀 우리 교인들은 뭐랄까요, 너무 세심하다 보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 좀 영향이 좀 있어요. 사실입니까? 그냥 웃으면 될 일을, 아멘하면 될 일을 우리는 그 정말 사실일까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아마 성향의 탓이라고 생각되는데 전도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전도는 참 쉬운 거, 참 재미있는 거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전도는 참 어려운 거, 좀 민망한 거. 여러분, 그 의식이 오늘 깼으면 좋겠어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이방인인 이 사람도 어떻게 알았는지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가족들을 인도했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많이 도와주는 사람이었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전도의 첫 번째가 이겁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준비된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는 고넬료이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나중에 전도가 되고 난 다음에 느낄 거예요. 준비된 사람이었네. 여러분, 우리가 생 사람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게 아니고 준비된 사람을 초청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근데 자주 뭐 해봐야, 초청해봐야 그 중에 준비된 사람들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그 사람은 안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어느 순간에 보면 그 사람이 교회에 나와 있어요. 신기하죠? 왜요? 그때는 준비가 안 됐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정으로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에 문을 두드리면 준비된 사람이 나오는 것이고요. 문을 두드리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준비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은 앤드류 강의 듣고 나오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분 계시네요. 그런 강의를 듣고 나오실 줄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준비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인터넷 방송을 통해서 특별한 기회를 통해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부를 거예요. 누가복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만약에 사람들이 안 하면 누가? 돌들이. 여러분, 에르신에 누가 나와 있어요? 그 마지막 시대에 사람들이 안 하니까 아이들이. 여러분, 이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군대의 백부장이었어요. 군대 계신 분들 알겠지만 딱딱 자르고 정확하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성향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확실하게 믿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족까지도 왜? 내가 믿으면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나 혼자 믿으면 그건 사실입니까? 가짜입니까? 나 혼자 믿는 건 가짜예요. 만약에 내가 그것이 사실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내 사랑하는 가족들을 인도해야 정상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서 약간 좀 시간이 좀 달라요. 때로는 좀 기다리는 일도 필요해요.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늘 간절하게 무슨 마음이 있어요? 내 가족들을 인도해야지. 온 지방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게 전도의 능력입니다. 전도가 되면 나만 뜨거운 게 아니고요, 내 주변 모든 사람이 그 뜨거움을 느낄 수가 있어요. 또 많은 백성들을 구제하고, 여러분 전도가 되면 나 혼자 살 수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를 나눠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 전도입니다. 내가 오늘 전도가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도가 두렵다는 이야기는 내 마음이 지금 식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해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이유는 그냥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고 또 전도해야 한다네. 또 저녁마다 교회 나가야 된다네. 그게 아니고 무슨 교회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뜨거움을 전해줄 수 있고 뜨거움을 나눠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또한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여러분 기도하는 신앙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도의 능력으로 성령께서 지금 베드로를 보내서 그를 정말 그의 믿음을 칭찬하고 그의 믿음을 인정해 주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첫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고넬료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 교단은 옮기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길 마음이 되어 있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사는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두지 못하는 사람, 정말 늘 나눠주어야 마음이 편한 사람. 그런데 그 사람들이 누굴 기다리고 있을까요? 전도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계 도처에서 많은 남녀들이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그들은 다만 거두어 들임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어디 있다고요? 경계선에. 지금 우리가 손만 펼치면 데려올 수 있는 곳에, 우리 집안에, 내 연락망에, 내 단톡방 안에, 그들이 우리 이웃일 수도 있고요, 내 가게로 오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같이 동호회, 수영 동호회, 등산 동호회를 같이 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사무실을 사용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한 학교에 근무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수십억짜리 타워 팰리스에 사는 부자들이 될 수도 있고요, 국회의사당에 있는 국회의원일 수도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누군가가 나를 불러주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실까요? 당연히 아시죠. 그러니까 누구를 불렀어요? 고넬료를 부른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 진리를 찾고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천사를 통해서 베드로를 초청하더라고 요청하신 것이고, 베드로가 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해주고 심어주는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이 전도하는 일에 동참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래서 그 준비된 사람들을 찾기를 원하세요. 이사야가 말하기를 뭐라고 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꼬?
하나님의 이 고민이에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준비된 영혼들을 위해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걷어들이는 일을 위해서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천사가 고넬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가 고민하고 갈등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알고 계신 거예요. 영상을 보면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저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저 교회가 어느 교회야?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어? 라고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고 계시다는 거죠. 진리를 찾아 갈등하는 사람,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러분, 이 교회를 나간다고 해도 모두가 다 거기 믿는 건 아니에요. 그 속에서 갈등을 해요. 이렇게 정말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갈등하는 사람들이 다 곳곳에 있어요. 그래서 아주 늦은 비성령이 내리고 큰 외침이 있을 때 그 사람들이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남은 무리의 대열에 허다히 많은 무리가 참가한다고 그랬습니다. 준비된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떤 마음으로 있는지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며 누구를 찾아가야 될까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가봐라. 누구에게 보내봐라. 하나님은 이 하늘을 동경하면서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들을 아셔요. 한숨과 정말 간절한 소원과 기도를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고넬료의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의 손을 통해서 누군가를 이 교회로, 이 진리의 터전으로 불러오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 미련한 것이랍니다. 가장 발달되지 않은, 그냥 제일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셔가지고 소리치시는 겁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대한민국을 흔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를 부르신다면 기쁨으로 나올까요? 두려움으로 나올까요? 진짜로 믿을까요? 아니면 믿는 척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미련한 방법,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 때로는 가장 미련한 방법 같아요. 답을 주고 때로는 매를 때리고 그럼 편할 것 같은데, 사랑이라는 것은 참게 기다려야 되고 참아야 되고. 근데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전도도 참 미련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전도의 주체가 누구겠습니까? 미쇼데이, 하나님의 전도. 여러분, 이 전도의 주체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그 일에 사용되는 도구일 뿐입니다. 전도회를 열고 우리가 사람을 데려오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전도에 우리가 지금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사람들을 부를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부른 사람에게도 축복을 나눠주는. 교회는 좀 편하게 해주면 좋겠는데 맨 전도하라고 그러고. 여러분, 그 전도하는 일이 막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라고 생각하셨죠? 아니요. 만약에 그런 일을 안 시켰더라면 그렇게 죽어가던 영혼들을 그 일을 시킴으로 다시금 신앙을 깨우게 하고 감사가 넘치게 만드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전도를 강조하면 저 목사님 무슨 실적을 위해서, 뭐 성공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도 살리는 것이고 그 일을 통해서 데려오는 사람에게도 복음이 되게 하고, 결국 이 전도의 주체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은 고넬료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천사를 보냈죠. 그렇죠? 그런데 천사를 보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천사가 직접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천사는 뭐만 했어요? 알려만 줬어요. 알려만 줬어요. 직접 초청하고 직접 찾아가고 말하게 하는 것은 누가 하는 일이었어요? 그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들이. 오늘 우리가 부름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다녀야 되는 이유, 우리가 전도에 참여해야 되는 이유, 하나님은 이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축복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 중요한 사명을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우리에게. 고넬료에게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천사가 해야 될 사명이 아니었다. 백부장 자신처럼 인간적인 약점이 있고 유혹을 받기 쉬운 한 사람이 그에게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구주에 관해서 말해 주어야 하였다. 말 잘하는 사람이 그냥 다 해주면 좋겠는데 나처럼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가끔 설교를 이렇게 부탁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셔요. 아니, 신학 전공하신 목사님이 하시지. 나는 말도 잘 못하고, 또 목사님 한 이틀 준비할 것을 나는 한 두 달 동안 준비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2달 동안 참 행복했다. 준비하는 동안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 왜 전도를 사람에게 맡기셨을까?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육신을 쓰고 오셨을까? 여러분, 인간으로 와서 나와 같은 심정을,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환자들에게 전도할 때요, 아픈 경험을 이야기하면 제일 빨리 이 소통이 됩니다. 아픈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돼요. 그런데 전혀 아픈 거 모르는 사람이 이야기하면 당신 안 아파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사람의 경험을 한 사람이 와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고 준비가 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신 이유입니다. 천사들은 결코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다. 천사들은 전도하는 사람을 도울 뿐입니다. 천사들은 거의 참을 수 없는 열성을 가지고 우리들을 도와준다. 우리의 협력을 기다리고 있다. 멸망해 가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천사들이 그대와 함께한다. 하늘의 천사들은 이 일에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천사들은 우리가 부리는 이 전도를 위해서 도와줄 보조 세력이에요. 보조 세력. 전도 사업을 성공시키는 것은 인간에게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그 사업을 완성시키는 것은 인간과 협력하는 존재들의 능력이다. 전도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조력자요, 천사들의 협력자들이다. 천사들은 그들의 소리를 통하여 말하고 그들의 손을 통하여 일한다. 전도에 참여한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천사들의 도움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여러분, 이 경험에 참여하다 보니까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빌립을 뭐 하셨어요? 그 이디오피아의 넷이 간다에게 가라고 그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전도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행동이에요. 이 전도는 천사들이 직접 도와주는 행동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가니 여러분, 그때 뭐가 일어났어요? 꿈을 꾸고 이상을 보고, 그리고 그의 명령에 따라서, 성령의 명령에 따라서 그가 그 고넬료를 찾아가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과 인간의 협력으로 말미암아 완성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기도 없이 한다면 그들의 활동은 헛된 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전도는 기도 없이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도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를 만나야 될지, 누구를 초청해야 될지, 그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할지 말지, 이 모든 일에 누가 간섭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 일을 통해서 아무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하십니다. 전도가 남의 일이 되면 축복도 남의 일이 됩니다.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가 뭐 누구를 데려올 만한 사람도 없고, 뭐 또 아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적어도 가족은 있잖아요. 과거에 우리 소그룹에 있었던 반원들은 있잖아요. 그들에게 내가 문자 보내고 초청장 보내는 일은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을 위해 내가 간절히 기도하는 일. 여러분, 전도는 어떤 공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 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이 말솜씨로 설득하기도 안 되는 사람이요, 어떤 경우는 내가 말 한마디 안 해도 된다니까요. 그렇게 오랫동안 교회에 와면 막 그 교회에 오면 막 오지 말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문전박대하고 때로는 뭐 물을 뿌려버리고 소금을 뿌린 사람이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가 오는 걸 좋아하고 교회 나가는 걸 좋아하고, 그게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정말 구원하고자 하는 이 사람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정말 놀라운 체험을 하길 바랍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나와.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성령의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역사, 우리는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뭐라 그럴까요? 아멘, 아멘, 아멘 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고, 너무 정말 강팍한 마음 같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느 순간 성령의 인도로 말미암아서 마음이 벌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전도는 누가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 그런 이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을 사용하실까? 오늘 그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리려고 그러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연약한, 이 중요한 사업에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 하나님께서는 무제한 천사들을 통하여 당신의 진리를 선포하실 수 있으시나 이것은 그분의 계획이 아니다. 인간들이 동료들을 위해 일하는 것이 그분의 계획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 없이도 죄인을 구원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품성과 같은 품성을 개발시키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기쁨, 곧 그의 희생을 통하여 구속받는 영혼들을 보는 기쁨에 참여하기 위하여 우리는 그의 사업을 분담해야 한다. 여기 두 가지, 사람들을 전도에 참여시키는 분명한 이유 두 가지.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품성을 뭐 하려고요?
개발시키려고. 나는 이제까지 평생 누구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해봤어. 그게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참 부러운 말 같아요. 야, 그러니까 그만큼 잘 살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다른 면으로 보면 그만큼 어떤 사람의 깊은 감정을 몰랐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가 내가 아쉬운 소리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막 빌어야 돼요. 밥을 좀 먹어달라고. 정말 안 하고 싶은데 어떻게든 강제로 막 전화 오라고 해가지고 끌고 전화 오라고 하고 막 야단치고, 그래서 교회 반드시 전도에다 끌어놓습니다. 자존심도 상하고 화도 나지만 또 막 그러면 얼굴 찌푸리고 막 인상 쓰고 그런 일 해보셨죠? 그런데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고요? 우리 품성이 개발된다니까요. 참아야 되고, 그렇죠? 강권해야 되고. 왜냐하면 정말 우리가 이 주고자 하는 이 구원의 큰 기쁨을 그들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로 우리는 이 전도를 통해서 뭐 할 수 있다고요? 그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기쁨을 보면서 나도 같은 희열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교회 나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이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감사하다고. 그 말 볼 때마다, 아니 뭐 그 안 봐도 상관없어요. 교회 와서 막 교회 참여하면서 막 웃은 모습을 볼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막 기쁨, 보람. 뭐 나한테 선물 안 써도 필요 없어요. 선물 안 줘도 돼요. 그냥 그분이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기분 좋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셔요. 그 기쁨을 나눠주기를 원하셔요. 여러분, 그 기쁨이 하늘의 기쁨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가 먹을 거 먹고 놀러 가서 보는 기쁨이 아니고, 정말 더 깊은 사랑은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에게 뭘 나눠주면서 느끼는 그 기쁨, 그 보람. 그냥 우리가 웃을 때보다 더 강력한 다이옥신이 나오는, 여러분 경험은 어떤 경험이라고요? 남을 도와줄 때, 내가 보람을 느낄 때. 이 일들을 위해서 뭐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전도의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실패가 없어요. 내가 시도했을 뿐이지 실패가 없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전도법은 뭐냐면 고구마 전도법. 꽉 막힌 전도법이 아니고요. 고구마 익을 때 찔러보는 전도법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늘 만납니다. 늘 화톡도 하고 그냥 세상 일로, 가정 일로. 근데 찔러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 얼른 초청을 하고 그 사람에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느낀 말을 전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먹히지도 않아요. 그럼 빨리 멈춰야 돼요. 이건 내가 그걸 해가지고 안 되면 내가 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찔러보는 거예요. 찔러보고 한번 이번에 와볼래? 그럼 안 와도 마음 상하지 마세요. 내가 찔러보는 거였지 무슨 대단한 기대를 가지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은 그렇게 찌르면 뭐 한다고요? 반응을 해요. 반응을. 그러니까 안 된 거 강제로 익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익힌 것을 골라내는 겁니다. 그러려고 하면 내가 많은 사람들을 상대해야 할 것이고 또 많이 주셔봐야겠죠. 한번 이렇게 찍어봐야죠. 준비된 사람인지 아닌지. 여러분, 이번 전도회도 꼭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우리 가족 누구 안 먹힐 수 있어요. 전혀 기분 나빠하지 마십시오. 아직 덜 익었구나. 덜 익은 사람 데려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보니까 덜 익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에 오면 실망을 많이 해요. 준비된 사람, 갖춰진 사람. 여러분, 전도에서 우리 역할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되고, 결과는 누구한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뭐는 할 수 있어요? 전하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찔러보는 일은 할 수 있어요.
시간 때문에 제가 빨리빨리 넘어가고 제가 좀 예화를 좀 소개하겠습니다. 이 사람 이름은 김재학입니다. 혹시 누가 들어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좀 다른 데서 했는데 가져오되 대신에 제가 자료를 가져왔습니다. 김재학이라는 사람이고요. 인류대학, 스카이대학하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영어 학원 때문에 우리 교회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뜨거운 마음에 정말 그 IBM 회사에서 불렀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선교사로 여기 마샬 아일랜드 어디쯤이냐면 여기 지금 해가지고 호주잖아요. 호주 위쪽에 있는 이 마이크로네시아 작은 섬들이 있는 곳에 마샬 군도의 삼육학교의 수학선생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저 마샬 군도의 마이크로네시아에 괌도 있고 사이판도 있고 팔라우가 있어요. 우리가 여행 가는 곳이죠. 바로 거기 마샬 군도인데 그 마샬 군도의 이 섬 마주로 이런 섬입니다. 이런 섬. 인구는 10,000명, 폭은 100m, 그다음에 길이는 4km. 보이시죠? 폭은 100m, 길이는 쭉 4km. 여기 물도 없어가지고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요. 식수를 구하려고 하면 30분 거리에 있는 미국 무대까지 가야 됩니다. 기후는 1년 내내 덥고 후덥지근하고요. 그래서 다른 나라보다 비전이 없어요. 이런 더운 나라들은 그냥 하루하루. 이게 지금 마을 사진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동네 사람들은 공부하고 열심히 하고자 않아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결혼하고, 그게 서민에서 이제 고기 잡듯 살다가 빨리 죽고. 그런데 이 김재학 선교사가 가가지고 그렇게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려고 미국에 있는 대학으로 보내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는 원래 이 공용어가 영어예요. 그러면 미국 대학 가려면 뭘 하면 됩니까? 미국 대학 시험에 2가지를 합니다. 영어하고 수학. 영어는 됐어요. 원래 영어를 쓰니까. 뭐만 하면 돼요? 수학만. 근데 제가 미국 사람을 봤지만 저랑 같이 공부한 적이 있었거든요. 계산이 안 돼가지고요. 계산기 누르고 있어요. 계산기 누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수학 잘하는 이 김재학 선교사가 뭐 했을까요? 수학 공부를 집중적으로 시킨 것입니다. 하루에 5시간 정규 수업 외에 매일 5시간씩 학생들에게 이 수학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이 사람들은 원래 비전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뭐 미국 대학 가서 뭐 하려고 이런 생각이었는데 결국 이제 이 공부가 끝나고 이 아이들 중에 미국 대학에 2명이 입학하게 됐어요.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서는 미국이라는 생각도 안 했는데 아이들 중에 2명이 미국 대학에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부모들이 더 있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여기 지금 현재 그 나라에 있는 삼육학교 사진입니다. 그 후로 많은 그 동네 이 마샬 군도에 있는 사람들이 이 학교를 오게 되었고 공부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 뭘 발견했을까요? 우리의 목표는 뭐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애틀랜타에 있는 이 코카콜라 본사입니다. 근데 여기도 대단한 그런 열정들을 볼 수 있는데요. 요 코카콜라 브랜드 가치가 얼마나 하는지 아시죠? 삼성보다 높아요. 삼성보다. 거의 뭐 맥, 그다음에 뭐 페이스북, 그다음에 맥도날드, 코카콜라. 한번 외국 나가 보십시오. 코카콜라 모르는 나라가 없습니다. 삼성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코카콜라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어떤 동네에서는 코카콜라 밥을 몰아 먹으니까. 그런데 본사에 가보니까 이렇게 지도가 있습니다. 지도. 세계 지도가 있는데 저기 빨간색은 코카콜라가 들어간 나라, 그 다음에 약간 좀 주황색은 아직 들어가고 있는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가 뭐예요? 그 사람들 관점에서는 코카콜라가 들어갔냐 안 들어갔냐. 그리고 매일마다 그들은 벽을 보면서 이렇게 외친답니다. 모든 민족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족속에게 코카콜라를, 모든 섬들에게 코카콜라를. 2016년까지 코카콜라 사장입니다. 무타르 켄트인데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 속에는 피가 흐르지 않는다.
오로지 코카콜라가 흐를 뿐이다. 날마다 뭘 먹으니까요? 빨리 죽었겠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오로지. 코카콜라는 사람을 살려내지 못합니다. 단지 목을 축여줄 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든 열정을 다해서 뭐 한다고요? 코카콜라를 브랜드화시키고 판매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코카콜라보다 훨씬 좋은 뭐가 있어요? 복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쩌면 우리는 코카콜라 직원이나 사장보다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가치 있는 복음을 코카콜라만도 못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잠깐 목을 축여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번에 전도회 할 때 이 초청을 하고 뿌리는 일은 단순한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일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정말 우리가 이 마지막 귀한 남물의 대열에 참여시키는 일은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 우리 가족 살리는 일 누가 하는 일이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시다면 우리는 그 예수님을 나누고자 하는 열정도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 전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며, 또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하고자 하는 우리 가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